5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혼돈의 무국의 혼돈에서 양의 기운으로 양의 모양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양의 새싹이 이렇게 떡잎이 나오듯이 세상에 그렇게 음과 양의 기운으로 혼돈의 무국이 정리가 되면서 음양과 오행의 기운으로 이제 세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육식갑자에는 이제 하늘을 대표하는 천간이 있고 땅을 지칭하는 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천간은 10개의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 개가 있는데 이것을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십천간은 우리가 허공에 쓰여져 있는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하늘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하늘에 써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죠. 네, 하늘을 지칭하고 하늘을 대변하면서 땅과 함께 오행의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음양오행의 이 육식갑자가 언제부터 생겼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저도 의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파보았습니다만은 일정한 답은 없는데 옛 고대인들이 즉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부터 사람이 생겨서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 하늘의 전체의 구조와 운행의 결과를 살펴서 옛 고대인들이 천간과 지지를 정해서 육식갑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적으로 고증할 때 우리가 태호 복희씨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태호 복희씨가 왜 중요한 분이냐면은 이분이 옛 우리의 그 배달족 5대 왕의 아들이에요. 배달족 5대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개해로 시작하는 역법을 갑자로 고쳐서 쓰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단기 이전으로 보면은 배달국 역사가 1565년인데 약 한 1200년 정도로 치면은 대략 한 4500년 4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즉 태양과 달의 기준으로 자신이 육식갑자를 개해로 시작하는 것을 갑자로 돌렸다. 그래서 태호 복희씨가 많은 사람들은 음양오행학에서는 태두로 보죠. 태두.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중요한 것은 이분이 배달국 5대 왕의 아들이고 6대 왕의 형제가 되겠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뜬금없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태호 복희씨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죠. 왜? 우리의 조상인데도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자기들의 즉 말하자면 조상이라고 하는 분 중에 제일 위에 놓는 분을 태호 복희씨, 삼황오제를 말하는데 삼황에 드시는 분들은 태호 복희씨, 염제 신농씨, 황제 헌은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분들이 보면 배달족과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근자에 와서는 자기들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죠. 결론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도 모르고 이놈 저놈 좋으면 다 갖다 그냥 자기들 거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망오제라고 했으니 오제도 또 말씀을 드리면 전욱 고양 소호금천 제곡고심과 요임금과 순임금을 5명의 제후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대부분이 다 우리 배달족에서 배달족의 자손이라고 보면 되죠.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주장이 너무 얼마나 엉터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헌원이 같은 분은 우리의 그 치우천왕이 있죠. 그 우리가 이제 배달족의 18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14대 왕인 자오지천왕이 있습니다. 그 자오지천왕의 이름을 치우천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저도 깜짝 놀랐을 동안 우리가 이제 2000 몇 년도야 그 월드컵 할 때 그 우리 붉은 악마들이라 가지고 막 빨간 옷을 입고 막 그 투구 쓰고 그냥 뭐 이 뿔 달린 귀신 형상하고 나온 게 그게 치우천왕이에요. 그 치우천왕. 즉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 계획했는지는 모르나 전쟁의 신, 즉 축구라고 하는 마당에 을 전쟁터로 비유해서 우리가 축구에서 승리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말하자면 그 치우천왕이 형상을 하고 우리가 축구에 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치우천왕이 중국의 조상이라고 하는 헌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70번을 싸워서 70번을 다 이깁니다. 70번을 싸워서 70번을 다 이겨요. 그런데 치우천왕이 전쟁의 신이라고 해서 중국 역사에서 보면 또 이것조차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또 가져가요. 또 이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배달국의 14대 왕인데 도무지 어디다 종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봐서 좋으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을 뭐 깔아 뭉개고 못했다. 물론 못된 놈들이죠. 왜? 남의 주상을 다 가져가니까 못된 놈들이죠. 그러나 또 얼마나 할 짓거리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또 역사를 왜곡해 가느냐 한 일면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행 얘기하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12지지나 10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옛 고대 어른들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써 내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럼 없이 지금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배달국의 우리가 역사의 어떤 시작을 보면 환인이 말하자면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말하자면 천상에서 지상에 낮은 곳을 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저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일구면 좋을 만한 땅이 있어서 말하자면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말은 게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대가 높은 티벳이나 파미르 고원 그쪽의 고원에서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지구에 물이 빠지고 평야가 생겨나고 산이 생겨나니까 비로소 좀 풍족한 땅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대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백두산 언저리까지 이제 대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처음의 시작은 환인이 말하자면 그 터를 보고 천상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아 이거 참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터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점지를 해서 그 아드님이신 환웅에게 물이 3천을 주어서 3천 명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데리고 내려가거라. 그래가지고 이 태백으로 내려오죠. 그 태백줄령의 시초인 우리가 그 백두산의 신단수에 말하자면 도읍을 정해서 대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른이 배달국 일대 왕이 되시는데 그분이 함께 온 3천의 무리가 사람이었느냐 신이었느냐 하는 관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입니다. 환인도 사람이고 환웅도 사람이고 함께 온 3천의 무리도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배달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환웅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천상에 살 때에 말하자면 이제 땅이 높아지고 가물고 매물고 토양이 박토가 되고 하니까 좋은 땅을 찾아서 내려오신 건데 그 문자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가 이제 녹도 문자다. 녹도 문자를 또 이제 이 배달국의 시대에는 썼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아직도 녹도문에 대한 어떤 큰 해독한 것이 없어요. 너무 오래된 세계의 얘기고 또 이 나라가 땅을 좋은 곳을 차지하다 보니까 주위의 세력들이 말하자면 중국의 한족들이 자꾸만 우리 조선족들을 밀어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반도 반쪽만 꼴랑 여기 와서 지금 대가리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의 우리의 땅은 지금 만주와 저 북만주를 포함한 그 대륙과 북경을 포함한 것과 산동 반도의 땅 일부까지도 다 옛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죠. 네. 남북으로 2만리 동서 5만리라고 했으니까요. 오해역은 이제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생활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그 변화의 발전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당사주라고 있습니다. 당사주는 당나라 시대에 사람들의 기륭을 보는 그걸로 이제 썼던 그림 간단해요. 당사주는 간단한데 그 이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시대 이허중이라는 분이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이제 그 통변을 하는 건데 이제 당사자는 천기성, 천액성, 천권성, 천파성, 천간성, 천문성, 천복성, 천역성, 천고성, 천인성, 천예성, 천수성으로 보는 거죠. 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당나라 시대를 넘어서 송나라 시대에 넘어와서는 명리학이 나오죠. 명리학. 송나라 시대에 서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호를 붙여서 그 사람 호가 연해인데 연해 자평서라고 하는 책을 써내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골격을 이루는 명리학의 근본 뿌리에 속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은 일주, 태어난 날에 천간의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십신을 둡니다. 십신을 둔다는 것은 오행의 음과 양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을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평관, 정관, 편인, 인수 해가지고 이 10신을 두는데 10신의 요건이 오행의 즉 목화, 토금, 수의 오행의 음양의 관계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음양의 관계. 그 다음에 식신상관도 음양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명리학이 많이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느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90%예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은 뭐 많아봐야 10명 중에 하나 정도 겨우 알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우리가 언문을 만들었죠.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하대했으면 대접을 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자들을 중심으로는 언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주류가 쓰는 것이 주로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은 상위 한 5% 정도나 아는 정도죠. 그러니까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말하는 문맹국가에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 이 정도나 얘기가 되지 알 수가 없는 글을 모르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부터 이제 통치하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모든 나라의 운영권을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문화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요놈들 아주 나쁜 놈들인 것은요. 그러면 나중에 뭐 성씨 예명이다 뭐다 뭐 아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요 명리학에도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즉 우리의 옛 어른들이 흔히 쓰는 주역이 있죠. 주역. 이거 주역은 하늘의 운행과 땅의 변화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학문이 주역입니다. 주역은 그 곽괴의 괴상의 풀이를 보면 천지자연과 하늘의 변화를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어느 때 어떻게 보면 요것을 초중말효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인데 이거는 정말 오묘합니다. 오묘한데 요것을 말살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명리학을 딱 갖다 말하는 우리가 사주팔자 보는 명리학을 집어넣는데 일본 놈들이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바꾸느냐? 살론으로 바꿔요. 살론. 살론이란 예를 들어서 누가 망신살이 퍼졌다. 너는 폐가 망신살이 있다. 뭐 이렇게 너는 장군살이 꼈어. 뭐 누구한테 몽둥이를 얻어맞을 것 같아. 야, 너 오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낙정살이 있어. 너는 도화살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 또 집안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살론으로 바꿔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 면석이나 뭐 이장들이나 겨우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한테 요걸 이제 전파를 시킨죠. 그래가지고 그 잘못되어진 일본인들의 살론이 우리나라의 사주 명리학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1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러도 지금 그 살론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살이라는 말은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일 살자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소리냐. 천지자연의 음양이 이치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필자가 그것을 순수 자연 중심의 학문으로 바꾸어서 암수 운세법을 세상에다 만들어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진리 참 낸 이 질을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자연에서 즉 자연의 현상에서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진리이지 그 외의 진리가 없죠. 예. 그런데 남의 운세를 봐준다고 하면서 전부 다 살론으로 풀어준다면 어때요? 야, 너 올해 죽을 운세인데 살아나면 나한테 와. 나한테 돈 가져와서 부적 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또 부적이 엄청 발달됐어요. 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나라에 가면은 싹 바뀌어요. 왜? 우리가 지금 불교를 말하면은 불교를 가져가서 자기네 나라 걸로 바꿔가지고 거기는 비구성이 없어요.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 그 우리가 그 대처성이라고 그러죠. 물론 비구성이 뭐 옳다, 대처가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일본 애들은 그래서 전부 다 대처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일제 식민지화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참 대처성이 없었는데 일제의 그 시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좋아 뭐 스님이라고 뭐 다를 거 있어 뭐 마누라도 생기고 또 자식도 낳고 살면서 수행하는 거지 이렇게 부활해동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비구와 대처의 관계로 지금 갈라져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그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계종의 스님들이 아니면 전부 다 대처스님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쪽수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종단으로 숫자로 봐서는 대처종단이 많죠. 비구종단은 조계종 하나인데. 아 그런데 문제는 지 자신이 비구종단인 조계종이 있으면서도 저 자식 마누라 거느리고 돈벌이를 삼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놈들이 많잖아요. 아,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리학이 요건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다. 내가 그걸 말씀드린 거죠. 왜? 그래서 살론으로 바뀌었으니까. 살론이란 무슨 살, 무슨 살. 뭐 괴강산, 수억산, 장군산, 낙정산 이렇게 살론으로 다 얘기해요. 너 올해 우물가에 가지 마. 물가에 가지 마. 왜? 낙정산이 있어. 낙정산은 떨어져 물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적 써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 부적들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형의 가에서의 처형의 얘기에서도 그 나오잖아요. 응?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부적의 효시가 처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거든요. 우리나라 부적은. 그런데 일본 애들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그냥 참 세세하게 아주 부적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적은 처형의 그림 대가리 하나 떡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만 하나 입혀놓으면 그것만 있어도 부적인데 우리나라의 그 부적의 효시는 처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숍을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서 자리 보니 가라리 네이어라 둘은 내 엄만 둘은 네 엄고 본디 내꺼연만한 아사날 어띠 하리꼬. 말하자면 처형이 서랍을 달밝은 밤에 놀다가 밤늦게 집에 와서 더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가랭이가 4개야. 가랭이가 4개란 얘기는 다리가 4개란 얘기인데 다리가 4개란 얘기는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2개는 내 마누라인데 이 2개는 이 옆에 있는 이 다리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 마누라지만은
네가 오늘 저녁에 내 마누라 끼고 옆에서 자고 있으니 내가 뭐 타다 거 있냐? 그래 잘 놀아라. 그럼 문 탁 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최영이가. 근데 부인은 모르는 거죠. 자기 옆에가 누가 와 있었는지 어쨌든 왜? 그것이 귀신이니까. 귀신이 최용이가 멋쟁이고 대담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백보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딱 마누라 옆에 남자처럼 가랭이 딱 내려 귀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마리 딱 본디 내 거였만한 아사랑 어떻게 하리고 그래 본 내 건데 네가 오늘 쪽에 뺏었으니 너 가지고 놀아라 이러니까요. 그 얼마나 대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귀신이 역신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는 돌아서서 탁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귀신이 나와서 대가리를 박습니다. 초용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당신의 부인 옆에 사람의 형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 역정 한 번 안 내고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대범하게 그래? 내 건데 말이야. 그래 너 오늘 네가 가지고 놀아. 이러고 대범하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내가 도저히 귀신이지만은 이거 참 이렇게 큰 대범한 사람을 못 봤으니 내가 앞으로 당신의 형상이나 모양만 있어도 이 문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부적 같은 걸 하게 되면 대문 주위에다 촉촉촉 붙이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일본 애들은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참 희한한 형상을 만들어내요. 종이를 딱 접어서 피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또 접으면 어떤 아주 뭐 엄청 발달된 부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팔아먹기 위해서 명량에서 전부 다 살론으로 바꾼 거예요. 왜? 너 안 죽으려면 나한테 부적 써.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진 입장이고 또 누군가는 이걸 바꿔서 제대로 순수 명약으로 가야 되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천지자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암수 육자운세법이라는 것을 세상 밖에다 내놨잖아요. 암수라고 하는 것은 암놈과 순놈의 비유한 음과 양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변해서 암수를 만들어내지만 그 암수가 때때마다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운도 바뀐다. 또 암수도 바뀐다. 또 하늘의 나이가 세속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짊어진 나이도 바뀐다. 그래서 나라 속에 나라가 다 있다. 즉 남자가 아니요 여자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껍데기 남자로 쓰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음의 기운에 있을 때에는 암놈의 기운에 의해서 그 스스로운 짓을 못하죠. 또 여자도 여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운 기운이 양기가 많이 뻗치는 사람이면 이건 순놈이 되는 거죠. 그러한 학문을 내가 만들어서 세상 밖에 내놨습니다. 이것을 뭐 자랑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음양의 변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이 세상이 생겨나면서부터 혼돈의 무에서부터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음양과 오행의 기운에 의해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갈려서 정리가 되고 그러니 우리가 가히 천지 움직임이 큰 기운을 무엇이 움직이느냐? 도의 힘이다. 도. 즉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천하 대도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에서. 그러므로 세상에는 큰 것이 있는데
즉 뭐예요? 천지인을 말하는 거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큰 것으로 해야 하고, 셋은 동시에 하나라는 거죠. 즉 하늘을 품은 사람이 살고, 또 하늘은 땅을 품어 살고, 땅은 사람을 품고 사니 서로 함께 물고 물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하늘은 도의 법칙을 따르고, 도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도법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도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도와 함께 음양과 오행의 기운도 항상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흠 우야어흠 우야어흠 흠